오늘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극악하고 가장 황당한, 그리고 가장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사사기 시대를 전체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단초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관점과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보석이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 그 보석을 전시해 놓는 그 장소는 보통 까만 혹은 어두운 계열의 비로드 천을 두어서 배경으로 놔두면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배경과 우리의 삶에 벌어져 있는 여러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와 배경이 그와 같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서부터 우리가 사사기에 있었던 배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막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 방식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정작 그들의 고백에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그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황당하고, 이건 어떻게 처음부터까지 모두가 다 악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어제 사건과 오늘 사건에 굳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에브라임 지방에서 여호수아의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일어나고 있고,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단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등장하긴 하지만 그 지역을 보면 여호수아의 가장 강력한 어떤 지지자였던,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자손 그리고 우리 지파 하나님을 믿겠다,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들, 바로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황당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도저히 축복해 주실 수가 없었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이든 미디안이든 암몬이든 모압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보니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 삶이 이런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더 지켜주시기엔 이들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보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악한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다 어려운 상황이더라.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하는 것이죠.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두 사람을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남자가 첩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 여자가 데리고 오려고 그녀의 집으로 가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다. 그냥 그렇구나, 그의 삶에 있었던 혹은 그들 가정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거기 레위의 그 한 남자가 집으로 돌아간 이 첩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냥 그 사실만 보고 그냥 일상적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냥 여인의 마음을, 집을 나간 여자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남자의 이야기구나라고 싶지만, 가만히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상황들이 이어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의 원인으로서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위에 이 더 쌓여지는 것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된 것과 삶의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레위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첩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첩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전제가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그 거기서도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집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과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 첩이 데리고 있었던 것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후 성경은 이들에게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집을 또 떠나요. 그러니까 장인의 집에 머물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장인의 집이 있었던 곳이 이 여성의 집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고 그들이 굳이 그 밤에 떠나서 그나마 그 밤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 그가 하루씩 뒤로 미루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떠나요. 왜냐하면 반드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떠났는데 베들레헴과 여부스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예요. 마치 여기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성남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물론 베들레헴의 넓이가 있고 예루살렘 여부스의 넓이가 있으니까 저 끝에서 저 끝 그런 멀겠지만 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깝게 보려면 또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멀지 않아요. 바로 지척이에요. 지척. 실제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로 옆에 조금만 가면 베들레헴이에요. 물론 베들레헴이 좀 크고 예루살렘이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엄청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많은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이 베들레헴이 땅값이 싸고 거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와요. 출퇴근을 다 거기서 한단 말입니다. 엄청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그곳에 일어나는 일들은 또 흉악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 놓고 뭐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일을 당한 다음에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자기의 아내죠. 첩을 데리고 가서 그 시신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다가 보내요.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 다 같이 모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다 같이 모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제가 가만히 보고 생각해 보면 한 여성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보다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훼손해서 보낼 수가 있느냐. 그것도 너무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단초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됩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가만히 보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악하고 그 작은 일들처럼 보이지만 그 악한 동기들이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이냐 따라가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정이 무너져 있고 그들의 믿음이 도무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만한 삶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커고 커져서 결국에는 큰 어려움의 근원이 되더라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전쟁과도 같은 삶, 우리의 삶에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다스리시면 평화가 온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루심 받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싶어요. 왜? 그 위에 축복하실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축복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가 될 테니까. 지금 사사기 시대에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을 축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만히 냅두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더더더 파생하고 확대 재생성되느냐 보니까 전쟁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악한 이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전제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우리가 가만히 이 상황을 보다 보면 이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이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남자를 정말 보호하고 위하여 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이 정말 안타깝죠. 이게 당시에 문화라고 하더라도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지는 내용 자체도 정말 안타까운 악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와 똑같은 일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보호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천사들을 그 롯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바람이, 소원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같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가 기도함으로 그게 점점 줄어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살겠다, 그 땅을 머물게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땅에 들어갈 때 롯이 성문 곁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였던 천사들을 마중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그들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문 있게 기다리게 될 때 천사들과 똑같이 관계를 갖겠다고 하거든요. 이 땅에 온 이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딸을 내어주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보다 못해서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대문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와 같은 역사적인 단초, 이런 일화 사건을 보고 전체를 다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과 닿는 면은, 적용할 수 있는 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당시의 여부스, 예루살렘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할 정도면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점을 주목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나 보이는 악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차이점은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점 한 가지를 하나님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됐잖아요. 물론 그 땅에 죄가 관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과 그 상황을 본다면, 그들에게 있었던 죄와 행동들을 본다면 여부스, 예루살렘이었던 이곳도 똑같이 유황불이 내리고 멸망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점을 보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제3자가 보면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셨고 기다리셨다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는 불공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참고 계셨구나.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건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17장 이후서부터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사사기 초반에 거의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영적인 상태와 상황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도시들을 버리시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고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이들은 이렇게나 타락하고 이렇게나 맹목적이고 이렇게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모든 것이 다 악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랍게 그들을 참아주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가. 이게 사사기 말미로 가면서 우리에게 더더더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12사사를 통하여서 고난이 있었고 고난이 그렇게 길어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기도에 대해서 참지 못하셔서 불쌍히 여기 그렇게 가만히 있으실 수 없으셔서 그래서 움직이셨고 사람을 보내주셨고 전쟁이든 무엇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는데 지나온 이 이야기가 그 배경이 무엇인고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다고?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지 않으셨다고? 사사기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고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에 이런 내용들이 흉악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들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을까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귀한 배경이라고 싶어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전쟁과도 같은 상황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중질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자중질환 같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욕심의 주인들이 막 일어서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소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래 참기. 마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좀 지나고 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우리 어머니 이러셨겠구나. 우리 아버지 이러셨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참고 계시고 혹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그랬나. 물론 그때도 최선을 다했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쓸어내리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연약했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말씀 후반부에 이런 악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통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악하고 연약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다림으로 우리를 참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해야겠다고 싶어요. 오늘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악하더라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었더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살려 두셨나? 왜 기회를 주셨나? 아니 그렇게 많은 사사를 왜 보내주셨나? 왜 회복을 시켜주셨나? 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나?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2번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죄와 연약함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 왕이 바뀌는 과정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과 바람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더 죄와 연약함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영원토록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을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죄와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